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빛 가운데 살라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빛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한 번의 죄악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요. 신기하게도 빛 가운데 힘써 살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그래서 고백하죠. 그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와 깨끗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의 체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살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을 얻게 만드는 관계를 죄가 파괴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는 인간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영적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사귐, 즉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어야 인간은 이기심을 넘어선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으면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것이 불의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만들어낸 영적 공허감이 인간 안에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만들어내면서 온전한 사랑이 아닌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짓는 사소한 죄들을 고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 죄악을 고백함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자신은 죽은 시체와 같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함을 고백함으로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사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어렸을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검찰청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자백. 뭔가 경찰서에서 자백하면 너 좀 형량을 감해줄게. 뭐 그런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면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를 인정한다는 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이건 도덕적 의미에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해야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장차 우리는 그 죄로부터 조금씩 벗어납니다. 즉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감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요, 또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시작 지점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귐입니다. 사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방적 사귐과 인격적 사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사귐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면 주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의 사귐도 깊어지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사귐을 통한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먼저 본문의 문맥인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7절에 보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우리의 죄를 언급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햇빛이 구름에 가려지면 햇빛은 변함없는데 땅이 어두워진 것처럼 우리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어둠에 거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한가? 9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하고 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알파와 오메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